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를 여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점심을 휴식 시간 포함해서 3시간 넘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상점, 기관들이 3시간 넘게 문을 닫습니다. 식당만 문을 열게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가는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관광지가 아니라면 그 식당조차도 문을 닫을 때가 많고, 식당이 문을 열었어도 요리사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빵 몇 가지 그리고 간단한 음료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이 그 문화에 있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거의 모든 장사, 상점이 저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되도록이면 잠깐 눈을 붙여서 저녁까지 장사하려면 이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저녁 9시에 먹습니다. 우리는 9시 그러면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물론 그때부터 야밤이 시작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9시에 밥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9시부터 12시까지 저녁을 먹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낮에 거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고온은 당연한 것이고 햇볕이 너무 강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이스라엘 과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과일을 잘 못 먹어서 모르지만 이스라엘 과일은 이 실과가 굉장히 크고 당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수출을 안 해요. 자기네들만 먹어요. 그만큼 맛있어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집이나 사무실에 머물러 있지 거의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은 급한 용무나 공무가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도 한 식당만 문 엽니다. 현지 식당은 잘 문 안 엽니다. 저녁에 주로 장사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런 현상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이 당시는 대부분의 일이 목축업과 농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낮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낮에 대낮에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정신이 약간 혼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낮에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신 시간이 당시 시간으로 제6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기다렸을까? 누구를 기다리는데 이 때학볕에서 예수님은 이곳까지 오셨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진짜 예수님이 기다리신 대로 한 여성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찾아옵니다. 이 여성이 낮 12시에 우물가에 왔다라는 뜻은 자기는 사람 만날 마음이 없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나눌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대략 어간은 알 수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별 볼 일 없다고 평가받는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의 평판에 금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여성이 낮에 우물가에 온 이 이유는 똑같습니다. 여성은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구설수나 오르고 수군수군 대면서 자기를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지 사람들을 만나서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우물가에 찾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되게 화려하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러운 생활을 살아도,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문제 많구나, 그렇게 보여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도 포기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처음서부터,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피곤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소진되었다, 지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떼약볕에서 지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이 밀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힘 위에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양만, 겉으로만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갖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떤 인생의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너 힘들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누구보다도 아파보셨고 고통스러우셨고 괴로우셨고 답답한 시간, 정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앞으로 가자고, 다시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용기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내가 연약하니 너도 연약한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갈급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갈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을 당신이 먼저 가 계셔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여성을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때 당시에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편하지만요. 내게 물을 달라 요청을 하십니다. 8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마을에 가면 먹을 게 있을까 생각해서 마을로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우물로 오고 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과 여인이 만난 게 분명합니다. 금세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도 안 다니고 길은 뻔하고 만난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이 동네에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보니까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닌 겁니다. 척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대꾸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내가 사람 안 만나려고 이 시간에 나왔는데 왜 낯선 사람을 만났네 하면서 우물가까지 왔는데 여기에 또 한 분이 계시네요.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다. 여성이 당황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입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주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을 합니다. 이 말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보면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원어에 보면 말투가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유대인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신 좋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이 여성의 예수님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가오실 때 사람들은 되게 냉정하게 대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이 지구, 이 세상에서 사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나라에서 사세요. 저는 이 땅에서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제가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시고 어떤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꼭 우리한테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다양한 사건, 다양한 우리 가정적인 환경, 또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영혼의 문, 우리의 삶의 문을 계속 두들고 계십니다. 예. 너는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란다. 너는 나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단다. 내가 내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나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과 삶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윗집 두들기고 있구나. 옆집 두들기고 있구나. 내 문은, 내 영혼의 문은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큰 깨우침을 주셔서 내가 내 영혼을 지금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구나 깨닫게 될 때, 그때 나의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보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지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요? 네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너 나보다 많냐? 예수 믿는 거엔 지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나를 이전보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발자국 더 여성에게 다가가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고 인간에게 생수, 생명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때 이 여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준다 그러시니까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께 또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물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꾸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내가 이 마을의 터줏대감입니다. 토박입니다. 이 마을에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압니다. 지금 물 구할 때는 이 우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외지에서 와놓고는 물의 근원을 안다고, 물줄기를 안다고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이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대응했던 거랑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이 나이에 제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21세기
과학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아주 맹목적으로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할 것이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요, 괜히 이런 얘기 우리한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첨단 시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지금도 과신하면서 그 물질과 과학을 과신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마치 영생을 줄 것처럼 유토피아를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삶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물질과 과학을 서슴없이 들이댑니다. 과학이 당신 삽니다. 그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당신 6개월만 밖에 못 삽니다. 그때 이후에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100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1000원의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적인 세상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 영적인 세상을 그런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받는다고 영적인 세상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 얘기한다고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 영적인 세상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 손에 잡히는 세상을 강력하게 이끄는 동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세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삽니다. 보이는 세상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도 제대로 못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혀 만족이나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이 가전제품이 잘 작동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기 보이십니까? 있다는 것만 알잖아요. 만약 가전제품에 전기가 안 들어간다? 나는 지금 고급 고철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고 올바른 방향이 생기고 의미가 분명히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을 내 영혼 속에 탁 채우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 없던 진정한 이 땅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굴이 환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한쪽에 근심 덩어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의 진리를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진술들, 이 진리들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감사와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육적인 사람은, 곧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성에게 다시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갖는 이 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지요. 밥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더 배가 빨리 고프더라고요. 위가 늘어나서. 세상에서 주는 물은요, 또 목마르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또 배고프게 만듭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채우면 세 개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으면요, 내가 그 물을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없지? 나는 왜 저런 것도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것도 못 누리지?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다급하고 재촉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으면요, 계속 갈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때 그 사람은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면 만족감을 주신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내가 심각하게 여기면서 힘들어했던 죄악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었는데 소망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뭔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내 안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발전기가 되셔서 계속 나를 동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뭔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앞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물을 나에게 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나한테 달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가진 물이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것. 내 온통 관심이 아침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온통 관심이 다 그거 있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 삶, 내 마음, 내 생각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거 나한테 달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물은
우리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 지난날의 실패, 반대로 성공, 지식, 뭔가 이룬 것, 가진 것. 정말 야, 이건 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이외의 그것이 우리의 물입니다. 그 물을 드리면, 맡기면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꼭 이걸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그 위에다 좀 덧붙여 주시죠. 제가요, 지난 주 중에 제 차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전 고장 난지 몰랐어요. 틀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카센터를 갔더니요, 그 기술자가 하시는 말씀이 참 점검하더니 이 에어컨에 가스가 없어서 모자라서 그렇다고, 이거 금세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차량이 없어서 제 차량을 고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제 차량의 에어컨을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왜 빼세요? 그거 놔두고 그냥 에어컨 가스만 충전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기술자가 저한테 오래된 에어컨 가스에 새 가스를 집어넣으면 그게 오염이 돼서 에어컨을 틀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에어컨 가스가 부족하다 딱 뜨면 일단 다 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오래된 가스를 다 빼야 된대요. 그리고 5분 진공 상태의 유지. 그리고 나서 새 가스를 100% 집어넣으면 그때 에어컨이 시원하게 신선하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달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거 뺏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그거 부족해서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영혼 속에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게 나한테 맡겨져야, 예수님께 맡겨져야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내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성숙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성공은 그 성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잘 제시해 주시고,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이루었던 어떤 소득이나 능력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modify, 수정하시고 다시 채우시고, 그래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나는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닐까? 예수님 믿으면 나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사는 거 아닐까? 자유 없는 거 아닐까? 좀 불편한 거 아닐까? 이게 예측이고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유와 빈곤, 어떤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무엇을 채우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중심에 떠나보내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생수가 넘치는 영생을 주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 직장 안에 거룩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